오늘은 대림절 제2주 우리의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해석하면 왕이라는 뜻이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절기 2주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2월 하면 크리스마스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정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가요? 낯선 사람들끼리도 상냥하게 미소를 짓는 그런 절기일까요? 아니면 귀에 익은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리마다 울려 펴지는 그런 절기일까요? 아니면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좌우에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를 여러분들 가정에도 만들어 놓고 그런 성탄절의 절기를 지키는지, 연말 연시가 되면 느껴지는 그런 단지 좋은 그런 느낌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정확히 무슨 날인가요?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성탄일, 성탄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탄절의 정신이 오늘 봉독해 드린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바로 그 날의 정신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그 성탄절에 대한 그 해석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거룩한 영광의 자리를 뒤로하고 버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종이 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려받아야 할, 이어야 할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아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첫 번째 정신 그 의미는 비움입니다. 비움. 자기를 비운 것.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세계의 위격을 가지신 한 분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영이 활동하시는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단을 보면 예수는 성자 예수가 아니고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이비도 있고 뭐 여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세계의 위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명도 창조하셨죠. 바로 그 능력을 주님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말구유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계신데 헛간에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가 몸을 풀 곳이 없어서 말구유 헛간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성탄절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높고 높은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나의 모든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말은 쉬운데 여러분,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니, 최고 어려운 경지입니다.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최고 어려운 게 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비워도 곧바로 채워지는 게 나의 탐욕이에요. 나의 욕심입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바로 그거예요. 나를 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흔히 보통 말로 득도했다고 하죠. 도를 터득했다. 득도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자기를 비우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예수 내 구주,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점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요. 어떻게? 주님처럼.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진 않죠.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래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나를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비울 수 있어요? 우리는 내 권리를 찾아먹으려고 얘기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죠. 내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목소리도 높여요. 내 지위를 가지고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투쟁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울 수 있죠. 내가 기여한 공로를 가지고 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적어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는 대우해달라고 맞부딪혀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높여주시도록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비워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내 욕심도 비워야 하고,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특권도 내려놓아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권리부터 생각해요. 그런데 선택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이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옳아요. 내 주장이 맞아요. 그러나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교회 공동체에 분쟁이 생긴다면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죠. 교회에서 내가 목소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이 또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내가 목소리가 커지면 우리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높고 거룩한 위치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던 유명한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공간 공포증이 있다 그랬어요. 공간 공포. 비우면, 빈 상태가 되면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비우기보다는 채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채워져야 안심이 드는 거예요. 온갖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야 안심도 되고 만족이 거기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채우다 보면 들어와서는 안 될 것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 조그만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그 선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조업을 나가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잃었을까요?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을 판매를 해야 생업이 유지가 되니까 불순한 일기에서도 그냥 바다를 나가서 항해를 하다가 잃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장으로 수십 년을 하고 보니까 그거를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그저 바다가 허락하는 대로, 바다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비운 거죠. 마음 비우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고, 적게 잡으면 적게 잡은 대로 감사하고, 일기가 안 좋아서 못 나가면 이것도 주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비움이고 이게 득도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득도를 하셔야 돼요. 나를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 지금까지 의롭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주님의 이 말씀에 고개를 푹 떨구고 이 청년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이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진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으로 보이는 탐욕스러운 것들,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내 육신의 정욕, 이 생에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안타까운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매인 끈을 끊으려고 모든 자기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몰라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남겨놓고 수도의 길을 택했습니다. 스승을 찾았는데 이 스승은 이미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네가 지금까지 누리고 가져왔던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이렇게 보관해 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지시를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좀 사가지고 그 고기를 배낭 속에 넣고 한번 걸어와 오거라, 가지고 오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맛있는 고기를, 비싼 고기를 좀 사가지고 배낭 속에 넣고 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처음 올라올 때와는 달리 이상하게 산짐승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들깨도 쫓아오는 것 같고 이상한 짐승들이 막 쫓아와요. 이상해 하면서 막 정신없이 올라오는데 결국은 달려들어서 몸에 상처도 입고 겨우 올라왔어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배낭을 집어 던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올라오니까 쫓아오던 짐승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스승이 될 분에게 말을 하니까 이제 깨달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를 탐욕의 세계로 이끌어가게 하고 그것들 때문에 인생에 화근이 생기는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버린다고 비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 말이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성육신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건 뭐냐? 두 번째 얘기예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낮은 데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비워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낮추기도 해야 합니다. 낮추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병들면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육체의 많은 제약, 불편, 고난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똑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죄의 짐을 그분의 어깨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사람이 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되 그것도 존귀한 신분으로 온 것도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제자들과 결별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누가 발 씻겼어요? 종이 발 씻기는 겁니다. 종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낮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누가 종로로 달려고 해요? 모두가 다 높은 자리만 앉기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고난의 자리, 섬기는 자리, 더러운 것을 씻기는 자리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받는 자리, 편안한 자리, 영광을 취하는 자리, 그런 자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종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맞다. 너희 말이.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종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수도하는 분들이 제일 참기 어려운 시험이 뭔 줄 아세요? 뭐냐면 자기 동기가 주교가 되면 그냥 마음을 비우고 수도에 전념하다가 그만 질투가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수도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목회자들도 친구가 별로 없어요. 선배들하고 친하고 후배들 아끼고 이렇게 챙겨주긴 하는데 동기들끼리는 경쟁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친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낮춰보십시오. 내 마음을 낮추면 바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땅에 부부들이 서로 자기 마음을 낮추면 모든 가정이 다 화목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눈높이를 자녀들의 수준으로 낮추면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이 땅의 선생님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자기를 낮추고 학생들 눈높이로 다가가면 얼마나 선생님과 학생들이 좋아질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훈훈한 그런 사랑의 땅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탐욕스러웠던 나, 꿈이 세상을 섬기는 꿈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높아지려는 야망을 꿈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고 높은 보좌에 계시던 그 분이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떻게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인간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죠. 죽음의 잔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성탄 정신이에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깨달음이 올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뜻없이 즐거워하지만 마시고, 금년 성탄절은 제가 얘기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신 이 성탄절의 정신, 그 정신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사랑의 연탄을 우리가 나누어 드렸죠. 한 40여 명 정도 우리 전주가 무슨 동인가요? 산기슭에 있는 곳에 가서 연탄을 그 추위에 장갑 끼고 연탄을 한 장씩 나를 때 굉장히 그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크리스마스 정신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정신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성탄절 헌금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